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계속 힘드시죠?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분대로 의료진과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아프진 않지만 자가격리 등 하여튼 답답함이 또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 환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완치율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 조금 완화되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래도 조심은 계속해야겠죠? 조금 더 힘을 내서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고립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한 연대하기도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얼마나 힘드냐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시는 분들 또한 교회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런 분들 이름 들어보셨죠? 유기성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 김용희 선교사님, 고성준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재현 목사님, 강대영 목사님, 조지훈 목사님, 김남국 목사님, 말기암 환자 천정은 자매님, 조세핀 교수님, 이효진 소장님, 김남순 소장님, 이런 분들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가피풀에서 설교, 간증에서 조회수 많은 분들이고 첫 화면에 딱 나오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나타나시고 지금도 매체를 통해서 혹은
교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간증으로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설교자인 저는 저런 훌륭한 설교자들을 보면서 혹은 저런 훌륭한 간증하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부럽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나 같은 무명인 사람에게는, 나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타나주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간증할 만한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저런 분들에게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저런 분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저 같은 무명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시고 또한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에게 찾아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도마 이런 제자들의 이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만한 이름, 아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글로바라고 아세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나마 글로바는 성경에 기록이나 되어 있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 글로바와 함께 있던 사람, 그 사람은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기록도 되어 있지 않아요. 등장인물이 많기라도 하나 글로바하고 딱 한 사람인데 글로바와 윤원 이렇게 이름 적어주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적어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계보나 로마서에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거 보면 이름 참 많이 나와가지고 성경 통독할 때 참 힘들 때 많죠. 그런데 글로바와 함께 있던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은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12명에 뽑히지 못한 12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도 스데반, 글로바, 아나니아와 삽비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나골라 누구예요? 초대교회 7 집사님이죠. 이런 7 집사에 뽑히지 못했어도 그래서 존재감이 1도 없어도 찾아와 주시고 기억해 주시며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심을 믿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 특히 요한복음 30장 31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성경은요 사실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나 과학책은 아닙니다. 율법이 적혀 있지만 윤리책은 아니에요. 이야기도 있고 시편도 있지만 문화책도 아닙니다. 묵시록이 있지만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점쟁이들의 책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고 성경책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진리의 책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도 하고 성경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혹은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회개해야지 라고 깨닫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건요, 부수적인 효과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 진짜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없었다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드로에게, 도마에게만 주님은 나타나셨고 이름 모를 제자들은 그 사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건너 이야기를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요, 이름 모를 제자에게도 주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가피풀의 유명한 목사님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셨지만 아무도 몰라주는 저와 같은 목사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셨고, 신앙서적을 내거나 방송에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은 간증 프로그램에 나가서 간증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셨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셨고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부활주일부터 이어지는 빈 무덤을 본 마리아와 제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이어집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다락방에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제자들이요. 그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고 한 사람은 이름 모를 제자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이게 맞느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서로 답을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자,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자, 이 문제의 답은 2번이네 아니 3번이네 서로 막 아무리 따져봐야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때 저기 조용히 있던 우등생에게 자, 이 문제의 답은 뭐야? 그랬다가 그렇게 물으니까 조용히 그 문제의 답은 1번 정리가 확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잘 모르는 사람끼리 아무리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복기해 봐야 슬픔이고 두려움 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앞으로도 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눈앞에 예수님이 당장 죽은 것만 큰 일로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에 나고자 답을 알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절망한 사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걸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직 믿음이 없을 때, 아직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그리고 동행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셨고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셨고,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이 그 사랑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었을까요? 가장 친한 벗을 잃었을 때처럼 침통한 얼굴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것도 몰라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님께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말씀하셨던 말 굉장히 능력이 있었고요.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자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들이 보고 그들이 함께 했던 팩트죠. 그들이 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기대가 나와요. 잘못된 희망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말씀도 잘 하셔서 사람들도 엄청 모으고 그러는 걸 보니까 지금 속박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 나라를 구원시켜주고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이 답답함에서 좀 풀어줄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옛날에 모세가 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줬던 것처럼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지만 그 예수라는 분이 지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라고 희망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 힘 없이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내가 잘못 기대했나 봐요. 우리의 기대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슬퍼하며 낙심하고 절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간증하는 분들의 핵심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같이 이렇게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실패하고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모든 연약함과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의인 삼아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제대로 된 간증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가 아프고 실패하고 잘못된 과거를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 구주와 동행하면서 살 때 또한 잘 되는 일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성공 스토리가 또한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진짜 간증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진짜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어떤 사람의 실패와 성공과 아픔과 슬픔에 때로는 기쁨에 이런 스토리 사람들은 거기에만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슬픔, 때로는 우리의 아픔, 그 속에서 우리가 갖는 기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을 투영시켜가지고 우리를 먹여주신 하나님, 우리를 풍요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공시켜 주신 하나님,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육체의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지요.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성공시켜 줄 때도 있지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간증자처럼 성공하고 싶다, 저 간증하는 분처럼 건강해지고 싶다, 저 간증하는 분처럼 유명해지고 싶다,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뭐 등등.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야기까지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그 기대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마리아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그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신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갈릴리로 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몇 사람이 또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여자들의 말대로 무덤이 비었다는 것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만일 그 선지자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달려 허무하게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모든 희망을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절망뿐이었고 한마디로 고난받아 죽은 메시아는 참된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련 없이 제자 공동체를 떠납니다. 이미 끝난 마당에 천사니 부활이니 하는 이야기는 다 헛소리로 그냥 들리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세의 책들로 시작해서 예언서의 말씀, 자신이 언급한 구약의 성경들을 짚어주시면서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9장, 11장, 또한 53장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5절과 12절만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이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풀어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그냥 가시던 길로 쭉 가시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간청해서 저녁을 대접합니다. 대접하려고 했던 자들은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줍니다. 주인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축사하시고 떼어줍니다. 오늘날의 성찬은이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돼요. 그 순간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예수님이 주신 빵은 그분의 살이고 또한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신 십자가의 신비, 그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아까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부터 사실은 그들 가운데 왠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다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슬픔에 빠져 절망 가운데 내려가던 그들이 다시 떠났던 자리, 도망쳤던 자리, 외면했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능력의 주님이 아파하는 자들 싹 다 고쳐주시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싹 다 지혜를 주셔서 성적 잘 나오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싹 다 부유하게 하시고 실패한 자들을 싹 다 성공하게 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그런 사람만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저렇게 잘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슬퍼하며 내려가는 두 사람,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아 절망하는 두 사람, 특별히 글로바와 함께 했던 무명의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들에게 피와 살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찾아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시인이자 목사님인 고진아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제목이 이런 겁니다. 천국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라는 시입니다. 제목만 딱 들어도 느낌이 빡 오지 않습니까? 그런 천국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시의 제목처럼 1등부터 12등 혹은 14만 4천 안에 들어야 천국 간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입시 지옥을 왜 입시 지옥이라고 그럴까요? 서로 경쟁하고 몇 등 안에 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입시 지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천국도 몇 등 안에 들어야 14만 4천 안에 들어야 천국 간다. 그래서 시험 보고 안에 들어야 되고 얼마나 잘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천국입니까? 이미 지옥이죠.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야 얼마나 유명해져야 인사이드가 되어야 주류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은 너무 고통스럽고 슬픈 곳일 거예요. 요즘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목회자들에게 또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교수님 이런 분들 유튜브 조회수가 10,000명, 10만 명 은퇴하시고 나서도 계속 유튜브도 하시고 하니까 그분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하기도 참 그렇고 그런데 주님은 유튜브 조회수가 몇 안 되는 저에게도 찾아오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유튜브 골드 버튼이나 실버 버튼이 없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시죠. 하남 돼지집이라는 곳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맛있으면 주변에 알려주시고 맛없으면 하남 돼지집에 알려주세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 오늘 설교가 은혜가 있었다면 주변에 알려주시고, 은혜가 없었다면 저에게 살짝 얘기해 주세요. 네. 12제자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글로버에게도, 그와 함께한 이름 없는 자에게도, 오늘날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나 간증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목사나 성도들에게도, 어디 간증 집회에서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요즘처럼 평범하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끼잖아요. 때론 여러분의 평범한 삶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은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한 너를 위해서 내가 다시 부활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로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도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제자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유명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셨지만, 이름 없는 제자에게도, 믿음 없고 흔들리고 절망하고 슬퍼하며 낙심한 자에게도, 실패한 자에게도, 작은 자에게도,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에게도, 아파하는 자에게도, 고통받는 자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모아, 또한 교회를 향한 사랑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진리교회를 사랑하지만 멀리 있어서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린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진리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